예수와 신학대학원 정성만 목사입니다. 성경지역 종말론 4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예수! 바라나타! 아까 정말 대강 예배에서 더 말씀대로 그렇게 나옵니다만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신앙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면 가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름을 조금만 들으면 가능해요. 저 여자 참 이쁘다. 그 마음 들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우리 배들께서 89세 된 권사님 한 분 외에는 절대 제 옆에 차를 타면 안 됩니다. 그 한 분만 퍼미시고 맞습니다. 우리 신앙 절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엄청난 배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세계 교회가요 그렇게 하지만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다 이렇게 호응 좀 하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묶어져 버리고 함께 예배드리자, 뭐 함께 일치운동하자, 피스를 위해서. 근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말 깨어서 오직 예수 정말 오직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좀 성경적 종말론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서론을 1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70일을 가지고 다니엘의 그 환상을 본 70일을 가지고 성경 조직을 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런 프레임으로 됐다는 얘기를 도표를 그리면서 잠깐 얘기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돼 가지고 그 신약 시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 농사 시대, 유대인 형벌 시대. 그래서 신약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장차 될 일, 계시록은 그 될 일을 4번 얘기했는데 그 될 일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마지막 카운트다운 되기 그 직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대.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의 이름과 그 모든 문화, 화폐 이런 것들을 어쩌면 교회사에 등장한 7시대 교회들을 예표하는 그런 교회들이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 3교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까지 했어요. 오늘은 2장 끝부분을 두아디아하고 3장에 나온 4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느냐? 7교회 시대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한 일에 되어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유가 회복됩니다. 그게 최대 종말의 징조입니다. 뒤에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최대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유의 회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랬습니다만 다른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어떤 힘과 그 다음에 선민이 동당하는 그 상태였는데 마지막 때도 이제 다시 세계 모든 정치 권력을 잡은 그 절대 국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국가들이 해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 그걸 좀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대치는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대를 그 부분에 교회 마지막 시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립, 회복,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조직 속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 그 두 번째 단계는 계시록의 4대 비밀, 주의 참종, 참교회, 거짓교회, 거짓종. 그 4가지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이 성경 조직에서 서론을 거쳐서 70일을 거치고 교회 시대의 후반부를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만 알고 있는지 다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눈을 꺼먹꺼먹하면서 거기를 끄덕끄덕 해줘야 내가 알아듣는 하는데 이렇게 비싸다 보면 많이 다른 데 가는 일이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590년부터 1517년 중세죠. 좀 길죠. 한 1000년 동안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시대. 그 앞에 버가모 교회 시대는 이제 막 캐톨릭이 탄생해가지고 막 기독교가 이제 변질되어진 그 상태로 좀 한 200년 가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암흑시대예요. 사가들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한 영혼도 구원을 못 받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있는데 590년부터 1517년 한슨 여자입니다. 북교 시대 이때는 모든 영광 다 드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왜?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거 다 컨트롤 했으니까. 교황 저기 있잖아요. 황제들 국가의 황제들까지 다 임명했으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도 있어요. 그때 교회도. 이 두아디라 교회. 뭐냐? 양로원, 고아원, 학교, 병원 이런 거 잘했습니다. 알았어요. 책망이 뭐냐? 이세벨과 우상의 제물 용납을 봅니다. 그 앞에 버가모 교회는 발람, 니골라 그것도 역시 음란 우상. 그러니까 이거 있죠. 세상 역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냐면 두 가지 만물. 돈, 타락. 성적 타락. 두 가지입니다. 뭐, 호모섹스라든가 다. 그것은 마귀가 뭐냐면 가장 파괴야. 인간의 인격 파괴. 그 일을 이런저런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뭘로? 그 다음에 음란, 임죄로 변질시키는데 그래서 이세벨, 그 아합왕의 그 무서운 여자,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그 용장 엘리야를 벌벌 떨게 했다. 무서운 여자죠. 유상 제물 먹기, 중세암흑시대 완전히 타락한 캐톨릭의 모습이었습니다. 권고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복 중의 복입니다. 무슨 죄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을 거역하는. 그 뭐냐? 성령에서 회개해야 할 그 마음을 주는데 그걸 거절하면 회개를 못하면 용서 못 받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기회 줘도 이해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는 그 약속은 그런 데서 이기고 나오는 자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새벽불이 예수 그리스도죠. 참 그 성경 변개시키는 부분이 필요해요. 이사야 12장 14장 12절 딱 한 번 거기 나오는 루시퍼 그 이름을 싹 빼고 거기다가 계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명성은 그게 새벽불이거든요. 여기 지금 2장에도 나오고 저 뒤에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야. 그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루시퍼 자르고 딱 성경을 변기해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겠습니다만 NIV 1978년도에 나온 성경. 지금 서점을 95% 이상 다 점령하고 있는 NIV 성경. 캐톨릭에서 맨날 잘못된 성경입니다. 블러드, 그 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빼고, 그레이스를 많이 뺐어요. 리스트가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킹제임스하고 NIV 비교 쭉 해서 빼고 생략하고 것들 그 리스트가 있어요. 엄청나게 뺐습니다. 헬 하면 다 알아듣지 않아요. 헬 다 빼고 그레이브로 다 바꾸라고 그러죠. 그레이브가 뭐예요? 그레이브가 분명히 지옥 간다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걸 그레이브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새벽별 그 자리에 다 들어갔어요. 사대교회 봅니다. 사대교회 1517년부터 1750년 사대 교회 교회 사대라는 이름이 뭐냐면 남은 자 개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 사대 지방의 그 교회인데 어떻게 그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었고 역사 그게 이제 1700년 이때 등장하는 이렇게 맞아 떨어지냐 이거죠. 1517년 그 개혁시대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전체를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7별과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계시록 1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7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신 예수님 7영 되시는 예수님 그게 나오는데 주의 종 성령 주의 종 연결되는 말입니다. 칭찬 사대 교회의 칭찬은 뭐냐? 흰옷 입은 몇 사람 남은 자 몇 사람 이게 중요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때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특별히 바벨론 종교, 어미새끼, 우상 종교를 딱 포함시켜서 만든 작품을 나오게 캐드릭이거든요. 그 캐드릭을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로 이렇게 그 사가들이 쭉 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는 따로 있는 거예요. 바이블1이라는 소프트웨어 거기 보면 기독교 역사가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캐드릭 역사 말고 따로 정리되어 있는데 저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성공하니까 루터가 기독교를 만든 것처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있었습니다. 이 캐드릭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건 진짜 그야말로 기다리고 근데 루터가 여기서 나와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래 흐르고 있는 그 기독교에 들어온 거지 이쪽으로 옮겨온 거지 캐드릭에서 온 거지 루터가 교회를 만든 게 아니죠. 이 캐드릭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이 캐드릭에서 반응하고 나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데 절대 우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캐드릭 우리 형님을 하는데 너워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가 바람잡아지죠.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거짓말. 사도들이 고백 안 했습니다. 기독교 초기 때 이제 그런 말이 나왔었지만 1000년 넘었을 때 스위스 그 조그마한 그 수도원에서 그 캐드릭 파더가 그 정리해서 나온 거지. 사도가 한 말씩 고백 아니 거짓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여름인가 갔다 왔다 아니요. 예수님 거기 무덤에 시체 있었고 그냥 부활해서 같이 지옥에 성경에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기는 그러나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 이유도 없고 갔다가 나올 수도 없고 그 이미 지옥 간 사람을 거기서 건져낼 수도 없고 건져낼 필요도 없잖아요. 갔는데 그랬대요. 그때 그 몇 명 남은 사람이 소수 남은 자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자원수입니다. 다 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게 된다. 다 배도하고 다 잠들어버리는 그 시대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러나 마지막 이스라엘 농사가 이른 비 있고 늦은 비가 있잖아요. 늦은 비가 잠깐 쏟아지면 그 그냥 피득피득 죽어가는 그 곡식들이 촥 열매를 맺으면 수확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다 부들부들하고 그냥 믿음 있는 사람 볼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늦은 비 성령 7명 되는 성령이 이 맛이 가지고 주의 종들이 한때 3년 반 동안 외칩니다. 그럼 그때 막 살아나요. 그래서 그때 그 3년 반 환란, 전 3년 반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 흰옷 입은 무리가 정말 많다라고 계시록 직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비실비실대는 거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있다가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합니다. 예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다 2년 만에 그만두었어요. 중단했어요. 반대 때문에. 14년이라는 세월을 흘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학교에 스가랴가 나서 성전을 지으란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4년 만에 지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자기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혼입니다. 그 역사가 똑같이 이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실비실되죠? 안 비실돼요? 우리 비실비실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딱 한 번 우리 주시면은 근데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면은 한 번 딱 쓰다가 그냥 숨겨하는 거예요. 그냥 숨겨했다가 부활해서 구름 타고 착 올라갑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거든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몇 사람 끼어있어 기도하는 몇 사람 역사에 보면요 1329년부터 84년까지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그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계획자입니다. 죽었어요. 또 보헤미안 체코죠. 거기 존 부스 그 다음에 저기 주인글리 스위스의 주인글리 그 다음에 루터 존 낙스 존 칼빈 이런 계획자들이 뭐 그 이름도 없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돌리면은 그 성경이 발굴만 되면 성경과 함께 해서 다 발굴하니까요. 그게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성공해서 계획은 일어났습니다만 루터가 기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기독교는 남은 자에서 유지해 왔었다는 거예요. 이 4대 교회에 대한 권고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회개, 불순종하면 일시에 망한다 하는 그런 경고를 줬습니다. 상급은 흰옷. 흰옷은 뭐냐? 환란에서 승리.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승리한 자들 흰옷 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속죄, 속죄의 옷. 그 다음에 신부의 옷입니다. 혹시 결혼식에 까만 옷 입고 하는 사람들 있나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어쨌든 계시록에 보면은 흰옷 입은 인물이죠. 신부 단장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1750년부터 1905년까지 이게 지금 미국을 중심한 세계 선교문이 열렸던 선교 시대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사람 여기 마침 우리 옆 동네 필라델피아가 있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을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셔서 여기서 나라가 세워지게 한 다음에 뭐 1750년도부터니까 세워진 그때죠. 독립하기 직전이죠.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그때부터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주님께서 문 열어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흥같지만 다 문 열어주셨어요.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았다. 큰 힘 가지고 그냥 그때만 해도 미국이 별로 힘이 없었던 때니까 적은 능력 그러나 말씀 가진 그렇게 시작한 나라 너무나도 귀한 나라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나요? 아브라함의 큰아들 셈의 후손을 얘기할 때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은 누구를 낳고 되게 야벳은 누구를 낳고 함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가죠 족보가. 근데 셈 족보를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에벨 온 족속의 조상 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에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셈의 그 멧대손인데 그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그 25절부터인가 욕단의 13아들을 쭉 써놓고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서 바벨탑으로 흩어진 다음에 이제 그 벨렉의 후손이 쭉 난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유대인 족속이 쭉 나오는데 욕단의 후손은 성경에서 감춰져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욕단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 단군이라는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서 이 땅에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이 그냥 피해만 있고 당하기만 하는 그 한민족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이제 분명히 언젠가는 한국이 세계 선교사 제1국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전망이 보이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700만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이 긍지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 합리적. 단군이 일본 사람들만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욕단에 후손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맞는 증문경들이 많잖아요. 유대인하고 우리가 300가지가 비슷한 것이 많대요. 언어도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머리에 특출난, 우리 한국 사람 머리도 특출나잖아요. 그 빨리빨리 비난받고 욕먹었던 거 빨리빨리가 이렇게 빛볼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컴퓨터, 이 전화기 뭐 이런 거 진짜 효과 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미국을 중심에서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윌리엄 캐리 1793년에 인도, 그 다음에 로버트 모리슨 중국 선교, 그 다음에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 1840, 그 다음에 1885년 늦지막하게 아슬아슬하게 아펜젤라와 언더드가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120년 만에 복음을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모든 이목이 주는, 물론 다른 것도 이런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지죠. 이렇게 해서 좀 쓰임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 세계 선교가 그렇게 꽃을 피웠고, 이제 그 밭을 우리가 받아서 중국이나 동남아나 해서 저는 곧 끝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장 14절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복음이 한 바퀴를 빙 돌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구를 빙빙빙빙 돌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1973년도 이후에 카터 대통령, 그 무능력한 한 턴밖에 못했던 그 무능력에 붙은 카터 대통령 때 무슨 외교 이런 딜을 하면서 이스라엘 선교사 파송하게 돼가지고 선교사 들어가시고 지금 20만 명 크리스찬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북한, 중국, 소련, 아프가니스탄, 이락 다 기독교 있습니다. 크리스찬 많이 있습니다. 이락은 전부 무슬만 아니에요. 거기서 크리스찬 있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메신저 오브 머시 그 선교기관의 회장인데, 걔는 미국이 인형 뭉쳐가지고 북한,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란 민트라들 최후국빈입니다. 걔는 금강산 사람 이런 거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워낙 많이 갖다 주니까 막 줘서 한번 나보고 이락을 가자고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라고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 구약에 본 자료들 그걸 보여주면서 한번 말 움직이도 우리 사람이 펄쩍 뛰어서 못 가게 돼요. 저는 워낙 예측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못 가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잘해야 자기 과부가 안 되죠. 참 잘해, 잘.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의향적이고 내가 그냥 깜짝 못 드는 것 같은 그렇게 인상을 받는데 이 아이가 아주 고분고분하고 가정적이고 그렇게 바쁘고 피곤해도 부모님 일 다 하고 아주 가정적이에요. 근데 그게 왜? 내가 없으면 자기가 없으니까.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복음이 온 지구를 한번 다 돌았어요.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몇 가지 증거만 일어나면 끝인데 그것도 다 일어날 직전이죠. 지금 2009년이죠. 이번부터 금년부터는 저 EU의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턴을 했는데 한 사람이 고용이 돼요. 근데 파워는 없죠. 근데 이제 교황이 들어야. 교황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딱 실권을 잡아요. 이 세계 정복주의 이제 교황을 허술하들 이제 교황 아무도 아닙니다. 죽이고 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주의시를 미워하고 이스라엘에게도 미국이 크다가 그냥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조직의 힘으로. 다 아시잖아요. 미국의 페더럴 무슨 리저브 뱅크. 미국 기관이 아니에요. 돈 많은 몇 사람이 사설기관입니다. 그 돈 가지고 다 뺐다, 다 걔들 다 주물러 만들어.
우리 한국 지난번 IMF 때 다 알았잖아요. 여기 동아일보 특파원이 연락 보냈는데 신문사에서도 덮어버리고 신문사에서도 덮어버리고 예, 김대중이 들으려고 당했는데 지금 뭐 위안 확보했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냥 빠져나가면 다 그냥 그러지 않아. 걔들이 다 합니까? 미국들 견드는데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책망은 없어요. 교회마다 저 책망이 있는데 이 선문학교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했습니다. 순교한 교회, 복음 전한 교회. 그들에게 권고는 신앙의 정절 고수, 편질되지 마라. 널류가 상급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끝까지. 환경, 현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죠. 아까 무슨 다니엘 얘기 나왔었죠? 다니엘. 그 환경 끝났잖아요. 근데 죽더라도 그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세상에 뭐 경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환란이 막 밀어닥치고 우리 전부 집 받습니다. 집 다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고 우리 그 문화의 생활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 카드 쓰듯이 우리 집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하고 관계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을 절하라. 안 하면 이거 표 안 준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갖다 보면 땅굴로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오죠, 우리한테요. 그런데, 끝까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는 그 신앙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이 뭐냐면 민중의 비유를 마친다.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잖아요. 하여튼 지금은 세상에 민주주의라면 다 그냥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신분주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어떤 적인 민주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만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주의는 뭐냐? 민중의 비유를 마친다. 옛날에 대통령은 세습에서 받으니까 절대 파워를 가지지만 지금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는 거잖아요. 어떤 그 2000년 라오디게아라는 저희가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을까?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멘, 진실하신, 충성되신, 참되신 예수,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미지근한 신앙의 라오디게아를 깨우치기 보셔야 돼요. 라오디게아는요, 이 온천수하고 강물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곳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물이 미지근해요. 어쩌면 자연 환경마저도 그랬을까. 참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거,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책망하시고, 라오디게아가 뭐라고 줄 아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 그렇잖아요. 엄청난 부자죠. 교인이 100명, 200명이 아니고 1000명, 10,000명이 아니고 엄청난 부자죠.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1억? 뭐 가서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죠. 벌거벗고 굶주리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여기죠. 그걸 모르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다 가지고 있다. 좀 보라 말이야. 또 더구나 놀란 것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예수가. 문 밖에 있잖아요. 문 밖에. 문 밖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밖에 계십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그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뭐 이렇게 알려졌든 안 알려졌든 그게 아니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종을 삼으시는데 하나님께 나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종인지, 이거 체크하시고 그냥 묵묵히 있으면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치던 몇 명 목자에게 천사가 와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준 것처럼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기별하시고 능력 주셔서 생명과 복음 전하다가 참 끝나면 다른 사람은 우물우물하게 3년만 지나버리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깨어서 기대해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에요. 다른 교회들은요, 칭찬도 좀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만. 이 겉은 화려하고 겉은 대단하고 부자고 부유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라든지 소돔 고모라 때라든지 노마 때라든지 예수님 출임 때라든지 다 캄캄한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캄캄한 때 물은 불은 많이 켜졌고 문화는 많이 저기 있지만 영적으로 엄청나게 캄캄합니다. 아까 서로 제가 그때 저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희망이 있습니까? 인류에게. 지금 병원에서요, 항생제가 25,000가지가 개발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생제가 서로 상충돼서 안 들어지는 슈퍼퍼그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옵니다. 이제. 환자가 병원에 딱 들어가면요, 그 환자가 무슨 병인지 알기 위해서 약을 먼저 투여합니다. 그래서 약을 투여해서 약을 주어가지고 병을 키워요. 아, 그래, 이 병이구나. 그런데 몇 시간 또 며칠이 걸려. 그때 약한 사람은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프로시저예요. 절차입니다. 그리고 1년에 220만 명이 미국에서 병원에 가서 병을 얻습니다. 1년에 220만 병원에서 병을. 어떤 병을 수술했어요. 그 나서요. 잘 됐다. 100% 성공했다. 깨끗이 나았다고요. 그런데 다른 병으로 곧 죽습니다. 제가 아는 몇 사람이 성공적인 수술로 잘 치료받았다 그러는데 곧 누구라고 이름 될 필요 없고 여기서도 그렇고 한국서도 그렇고 다른 감염돼가지고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막 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병만 들면 그냥 끝 되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권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너 부자라고 하고 뭐 저기 나오지만 권고하고 이런 것 있으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 회복해서 믿음 아까도 얘기했죠.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위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하고 거품으로 막 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검도사용을 하고 정말 하나님 문제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전화위 복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육체적으로는 생활적으로 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 성령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의논만 하면 기도만 하면 상담해 주시고 답을 가르쳐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여러 가지 현상들, 증거, 징조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현상과 징조, 사인, 정말 징조가 사인이잖아요. 사인을 딱 보고 아하 보고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이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입을 벌려서 외쳐야 됩니다.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으로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